이 아침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은 이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은혜로운 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화목이죠. 함께 형제들이 동거하면서 연합하고 우애 있게 산다고 하는 것,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면 가정 화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요. 그런데 또 형제가 말씀을 보면 은혜롭게 동거하며 화합하며 살아갔던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가정 불화가 있었다. 형제 간에 우애가 깨지고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어떤 일이요? 가인은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됐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됐다. 이에 대하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가정 화목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간에 우애가 있지 못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얼마나 형제끼리 묘했으면 요셉을 인신매매하여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형제간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암몬이 다말 자기 누이 동생 성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화가 나니까 압살롬이 암논 쳐 죽이고 누구들이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도우며 상부장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가 우애 있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2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린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할 때 이 보배로운 기름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관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유란 뭘까? 이 관유에 대하여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일반적인 기름이었는데 그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기름, 특별한 기름,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 이것을 보배로운 기름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기름 붓다 하는 말씀 잘 알고 있죠? 누구에게요? 왕에게요. 누구에게요? 선지자 또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다 할 때에 기름을 사용하는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관유의 기름을 누구에게? 구별된 사람에게 부어서 어디까지? 여기에 보면 수염에까지 흐른다. 수염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구별된 사람, 이런 복을 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은 산들에 내린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헐몬, 우리가 신약에 하면 헬몬산 하는 그 산을 얘기해요. 이 헬몬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산이에요. 2800여 메다가 됩니다. 그 산에 뭐요?
이슬이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쪽 지역에는 비가 흔치 않다는 것. 그리하여 농사를 할 때에 또 우리가 어떤 가축을 키울 때 사람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물의 근원지가 어디냐?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 눈도 내리고 이슬도 내려서 알다시피 요단강물이 흐르잖아요. 그 요단강물이 어디서 내릴까? 바로 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서 흘러 내려서 요단강으로 와서 요단강 갈리 바다로 왔다가 갈리에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어디요? 사해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언제요? 모맥 추수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맥 추수 때 언제요? 우리가 초봄이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보리, 밀이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봄이 되어질 때에 추수를 하잖아요. 바로 그 추수할 그때에 이 헐몬산에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 갈릴리에 물이 범람하고 갈릴리 흘러 요단강으로 물이 흐를 때 요단강이 흘러 넘쳐서 물이 가득할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곳에 뭐예요? 이슬이 내리고 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물이 넉넉하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내리다. 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 복을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게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노래하며 올라가는 이에게 이 복을 주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성전에 이와 같이 올라온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이 하늘에 축복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다라고 할 때에 성전에 올라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장 어점인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 교회, 공간적인 성전 거기에 올라간다 이 말보다는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뭔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올라갑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이 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보라. 여기서 뭐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관 같은 화목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또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 왕가 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붓듯 그런 기름 부음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이 하늘의 복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 이와 같이 전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형제가 연합하는 복을 주시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전에 올라갈 때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이 하늘의 복이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의 품 안에 안으사 저들 필요한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저 시온성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쳐 땀 흘려 쓰러지고 있을 때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영혼에 위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 영생복락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